2024년 1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김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지난 3일간도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궂은 날씨에도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며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받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걱정보다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더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월 21일 주일부터 3주간 신년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큰 힘을 얻어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직분에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음을 전하며 부흥 성장하는 서울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자는 2024년 표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장로님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사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만경 강도사님을 비롯하여 오늘도 치료하며 투병 중인 성도님들과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형편을 잘 아시오니 각자의 형편에 맞게 돌보시고 온전케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영육간에 강건케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막은 바로 거룩할 성자, 그 다음 천막할 때 막자를 써서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막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어요. 제가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머릿속에 이 귀에 늘 들려왔던 이단이라고 하면 문선명 그렇게 했죠. 통일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단들이 엉뚱한 일을 벌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단들이 교회를 흉내내서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 대학생들을 주로 이렇게 포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이단을 구분하는 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단들을 배척해야 되는 걸까요? 그들도 더러는 착한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선행을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절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성막 이 재료들을 준비하라 하면서 이것 준비하라 저것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성막 준비하라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갑자기 안식일 문제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왜 안식일을 강조하셨는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아마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아요. 교회에 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뭐 일도 하고 뭐 친구를 만나러 다니고 저기 뭐 어디 산천 저런 데 가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 가서 막 즐기고 막 이렇게 계속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1년 365일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5장 2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조금 오버하는 것 같잖아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죽인다. 이게 하나님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영적 생명은 이미 끊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35장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것만 매일매일 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얼핏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세상 일을 하지 않느냐로 하면 세상은 속된 것이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다 지으셨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이 참 이렇게 타락해 버렸지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우주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더럽고 교회의 것은 거룩하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다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더러운 일이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일이나 막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직장을 간다, 땀 흘려서 일을 한다, 우리가 열심히 장사를 한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죠. 6일 동안. 둘째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고 엄숙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섬기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가끔 성도님들 주일날 돈을 써서 안 된다, 여기에 그냥 탁 마음이 꽂혀가지고
주일날 배고픈 사람이 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러는데 돈 쓰면 안 돼요. 내일 오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쓰지 말라, 거래를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일은 안식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지. 우리가 오히려 주일날 병원에 누가 있다고 하면 신방도 가야 되고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밥도 한 그릇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드릴지니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밑줄을 긋는다면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이 말씀에 바로 밑줄을 그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말은 이 35장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했죠. 자원한다. 이 마음에 원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22절도 한번 보세요.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왔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찾으셨죠?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29절도 보시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저 들판에 있는 소도 다 내 것이고 저기 있는 모든 양떼도 다 내 것이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자원해서 드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주일날 오전 설교 때 잠깐 예를 들었는데 제가 참 이분의 그 지혜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인데 진짜 돈으로 하면 진짜 일반인들보다 훨씬 10배, 100배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딱 결혼을 해서 명절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들 내외를 딱 불러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번 명절에 우리 늙은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느라 가능하면 현찰로 이렇게 사실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 현찰이잖아요. 그죠? 현찰로 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가가지고 부모님이 현찰을 들고 오라 선물을 들고 오라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들은 50만 원 들고 오고 어떤 아들은 100만 원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들 셋을 딱 내외를 앉혀놓고 딱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50만 원 가지고 온 아들에게는 50만 원을 더해서 100만 원을 선물로 주고 100만 원 들고 온 아들에게는 100만 원을 더해서 20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물으면 목사님 제가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들 내외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살면서 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저도 나중에 좀 세월이 가면 저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참 지혜롭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 시대만 성도들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데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인색하게 예물을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을 복이 별로 없다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냥 인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는 왜 드릴까요?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되는데 왜 억지로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가령
주보에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전도성경금 이름이 딱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내가 11조 안 할 수 없고 감사헌금도 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1조 감사헌금 금액이 주보에 적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살짝 그냥 하는 거예요. 살짝. 그렇죠? 내가 뭐 월급을 500만 원 받아도 내가 10만 원만 살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좀 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25절, 26절 훌쩍 뛰어넘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물질로도 할 수 있지만 물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에는 뭘 하라는 거죠? 여인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재산에 어떤 그런 힘이 없으니까 몸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밑줄 긋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슬기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을 딱 시켜놓으면 얼마나 설기가 있는지 몰라요. 일하기 싫어하는 분도 다 데려다가 우리 같이 합시다. 김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온유한 말로 이렇게 권해서 같이 아주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막 요란한 거예요. 일이 하면 늘 요란한 소리가 나고 다투는 소리가 나고 원망의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슬기롭게 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몸으로 일하는 사람 또 하나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 이끌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면 일을 하면서도 보람 있고 행복합니다. 그와 반대로 억지로 일을 하면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다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그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때 내가 은혜가 막 충만하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똑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이고 이렇게 피곤한데 다른 사람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아유 내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같은 죄인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제조의 총책임자로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버살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1절 확인하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30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했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죠? 확인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뛰어넘어서 34절에 보니까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성막 짓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일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이쿠, 내가 뭐 일을 하지.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 그렇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할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 말든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몸이 딱 아프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시니까 내가 일을 막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런 생각을 딱 하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맞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물질로 섬기는데 내가 물질이 있을 때는 뭐 내가 판단해서 조금 섬기든 많이 섬기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질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리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에 어떤 분을 제가 뵌 적이 있느냐면요. 냄새를 맡지 못하는 분. 냄새 이거 다 맡잖아요. 뭐 1000명을 만나고 10,000명을 만나도 냄새 다 맡는데 냄새 못 맡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냄새 못 맡는 게 그렇게 전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집안에서 뭔가 타고 있어도 불이 나도 냄새 못 맡는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뭐 봉사를 하려고 해도 냄새를 못 맡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출애굽기 35장에서 한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셨기에 이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늘 주여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충성되이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젊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 근래 하나님 슬픔 당한 분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이해하고 돕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도록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도사님 하나님 병원에 있으면 곧 퇴원을 주님 할 줄로 아는데 이후에 건강에 어려움 없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젊은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서 또 우리 빈소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수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좀 전에 3시 반에 화장을 고 임봉남 권사님 화장을 마치고 좀 전에 우리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 근래 슬픔 당한 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는데 우리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말씀을 우리 받게 될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